교리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태어나기로 결정한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한 4주 정도에서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그것을 나타낸 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는 뭐 거듭남도 있고 회심도 있고 성화도 있고 칭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교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 그 과정들, 그 원리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거듭남인데, 거듭남 또 이것과 비슷하게 비슷한 교리로 소명,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하는 분도 있고 같은 것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거듭남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한글이 거듭남이고 한문으로 하면 중생, 그렇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중생 그랬습니다. 이거 한글로 하면 거듭남, 영어로 하면 리제너레이션 이거고, 이거 소명,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전통 교회에서는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콜링, 그래서 소명, 콜링, 부르심 이렇게 했고,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중생, 이것을 이제 처음에 구원의 시작으로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듭남, 이 중생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고,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거듭남이 내게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자신의 삶과 내 주변의 삶을 해석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의 주권, 둘째로 거듭남의 전개, 마지막 셋째로 거듭남의 흔적,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듭남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 하는 지도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딱 끊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너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출발도 못하고, 거듭남, 이 중생이 신앙생활의 시작,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거듭남이 뭐냐?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 몸이 태어나는 걸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죽었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육체적으로 지금 태어나 있지? 너 어떻게 태어났니? 부모님이 나 태어나게 하셨죠? 그치? 네가 한 게 없지?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거듭남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냐? 네가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일이야 말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띄워주십시오. 물과 성령, 같이 쓰는 단어예요. 한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이 전제 조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로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한번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으려고 봤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미래에 태어날 애가 카톡이 와 있어요. 이메일이 와 있어요. 엄마, 나의 출생일은 3월 27일로 해주고, 내가 내 생김새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좀 이런 기질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미리 알려줍니까? 계획을 같이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카톡 안 와 있어요. 누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낳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나기로 결정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신학적으로 동의어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른다.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테니까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남, 부르심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작곡가 유희열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유희열이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종로구에 그 청운 그 효자동 골목길에서 살았던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유희열이 자신의 그 산책길을 자신의 옛 길을 산책하면서 내가 옛날에 엄마가 안 불러주면 다 외톨이가 되었었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두운 골목에 내가 혼자 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엄마 야 누구야 밥 먹어라 다 들어가는데 혼자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남겨져 있었다. 그게 외로웠다. 그게 지금도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아 그러면 어둠 가운데 그냥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구체적인 좀 더 신학적인 얘기로 앤서니 후크마라는 분이 개혁주의 구원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탄생에 있어 완전히 수동적이었다. 우리의 영적인 탄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 절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알았다고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난 이미 지금 거듭난 인생인데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건 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거듭날 때 내 이전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 겉으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아무것도 요즘 예람이 예린이 예룸이 말로 하면 1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만 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내가 공로로 내 구원에 대한 공로나 내 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다 사라져요. 왜? 내가 왜 태어났어? 왜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몰라.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엄청나게 반항심이 센 자녀나 엄청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의 원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의 요소가 조금이라고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믿는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는 하나님을 완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은 교회 가라고 해도 전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살아가는 말들 중에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성경이라도 읽고 예배라도 드려야 주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주실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남은 일말의 부분도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부모가 온전히 태어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내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줄 알았더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해도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저항을 하든 반항을 하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던 주님을 떠났던 상관없이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능이나 이성이 조금이라도 이 중생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리가 정립되어 가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회 당시에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 애를 낳으면 애가 팍팍 죽는 거예요. 16살 이전에 거의 반은 다 죽고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애를 왜 낳았냐? 20명을 낳아도 10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막 죽어요. 그런데 낳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태중에서 죽어요. 나오자마자 응어리 어버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다음날 죽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애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구원이라는 걸 들어본지도 못한 애인데 태중에서 죽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까? 이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중생, 이 거듭남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도 기여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태중에서 죽은 아이들도 택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정의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된다. 이 원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중생, 거듭남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구원받았나? 옛날 사람이 구원받았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래도 이순신은 착하니까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선행에 따라서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역,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의 사역이 없는 나라, 혹은 이렇게 태중에서 죽은 아이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으로 그 내면의 마음을 여서서 생명을 주입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중생의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거듭남의 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교만함도 전혀 없고요. 타인을 바라볼 때 구원받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될 때 이렇게 설교의 사역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에 꼭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말과 같이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거듭나는데 말씀으로 거듭났다. 태어나는데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대요. 근데 뭘로 낳았대요? 말씀이 들리는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거듭났대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이 설교 사역이 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게, 성경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데, 그러므로 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겉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리면 뒤에서 뭐 이렇게 선우 같은 애들이 뭐 예담이나 하준이가 이렇게 막 울면 짜증나, 조용히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사운드를 만약에 올려주시잖아요. 여기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는 게 예배당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는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으셨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듣고 응애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듭남의 전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도대체 이걸 그렇게 아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됐고요. 대충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랑 거듭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걸 믿고 사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거듭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창조와 목적을 믿게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효력과 순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언제나 이 거듭남은 창조와 목적을 같이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탄생했다, 이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를 믿으면 꼭 같이 따라오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가 창조된 존재라면 목적이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꼭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태어나게 했다, 만들었다, 창조시켰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떤 가정, 어떤 회사, 어떤 직업, 어떤 나이에 있든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게 같이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는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좋고 싫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그런데 창조,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에는 언제나 목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순간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냐?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good or bad였는데 right or wrong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 이 시대의 단어가 뭐냐? 이모티비즘이다. 이모티비즘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좀 감이 안 와요. 정의주의다, 감정주의다, 뭐 그런 이모션 할 때 이모티비즘.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기준이 왜 필요해? 그런 거 없어도 돼. 너 인생 살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난 이렇게 막 살아요. 근데 주변에서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으르게 엄청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사니? 좀 열심히 좀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묻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살라 말하라 하는 거야? 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이 사람한테 열심히 살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엄청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한테 가서 부자가 뭐라 그러냐? 나는 평생 놀고 먹어도 나는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 어떻게 사회에도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서 하나님이 어딨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모티비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목적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를 재밌는 시계의 예로 드렸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After Virtue, 덕의 상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정의주의를 분석을 하는데 이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브래드 칼렌버그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시계 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시계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지? 라고 물을 때 평범한 대답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일 것이다.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계는 기능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알 때에만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시계를 보고 나쁜 시계라고 말할 수 있다. 목적이 있어야 시계에게 의무를 명령할 수 있다. 시계는 시간을 잘 나타내야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시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창조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은 자율적인 개인들일 뿐이며 모든 도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목적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옵션은 인간 본성의 모든 도덕의 원리를 맡기는 것뿐이다. 좋은 시계는 뭐예요? 시간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근데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계신 그 두돌 되신 어떤 형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거 시계 이거 누가 선물 준 거거든요. 이거 그래도 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갈고 그냥 바닥에 긁어. 칙칙 긁어요. 칙칙 긁고 막 탁탁탁탁탁 때리고 소리 난다고 좋아해.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너 이거 왜 그래?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 제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맞지만 얘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 시계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목적은 너를 억압하는 게 아니다. 이 시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냐?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양육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너의 인생에 부시는 건 너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꼭 훈련시키는 게 뭐냐? 바쁜 중에도 예배 드려야 된다. 가난한 중에도 헌금하기 시작해야 된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나를 부시는 게 아니에요. 바쁜 삶이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갈등이, 지금 생긴 갈등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 따르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행하지 않을 때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언제 가난이 날 부신대요? 언제 내가 지금 이 이별이 나를 부신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목적은 없어. 내가 부서지는 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부서지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목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시계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때 너의 인생이 부서지게 될 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쓰는 건 내 마음대로래요. 이게 거듭남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창조와 목적을 믿는다면 그 말이 지금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왜요? 오늘 여유 있는 시간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도 목적이 있는 거라고. 그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목적 때문에 내 삶을 지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남의 교리는 언제나 효력과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교리 똑같다고 했죠. 콜링을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꼭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효한 부르심이다.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이다. 꼭 이 말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 부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를 무조건 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김현수 강도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김현수 강도사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 서창희 목사님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부르심이 효과를 냈죠. 반응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현수 강도사님 불렀어요. 답이 없어. 김현수 강도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 카톡을 안 읽어. 그럼 이제 망하는 교회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불렀는데 효과를 못 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꼭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effectual calling이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을 때 내가 응답 안 하면 끝이고 제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는 그 순간 완성이 담보되고, 부르는 그 순간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 함께 부르심과 주어지는 것, 그게 effectual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이 단순히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영화, 완성까지 연결되어서 보장된다.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그냥 초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 설명을 합니다. 후크마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불러라는 말은 단순히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복음의 초청만을 의미할 리가 없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중생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내 역할로 부르시는 그때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깨어지지 않는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강훈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낳는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이죠? 저항할 수도, 뒤집힐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는 연합을 말한다. 부르심이 유효한 것은 그 결과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거나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식의 어떤 여지도 부정한다. 이게 부르심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그 자녀에게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그 직업을 갖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동시에 확신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만 확신이 된다면 나의 노력으로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유효하지 않은 나의 능력이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effectual calling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 왜? 부르심과 동시에 목적과 완성이 담보되어 있으니 험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여력이 생긴다. 오히려 이 부르심의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순종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변에 많은 이 교리를 설명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교리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게 목적대로 완성되고 이런 얘기하면은 꼭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막 살아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알면 오히려 행동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벌써 6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1, 2년 차 때 했던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증권사랑 미팅을 하면 꼭 저희 팀장님이 증권 얘기, 뭐 회사채를 얼마를 발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만나면은 자기가 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술 마시는데 증권사 이제 팀장님도 장이 좋지 않으시죠? 자꾸 얘기를 하는 장이 좋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장에 소화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믿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요구르트에다가 청국장 가루를 따로 사서 한 스푼만 넣고 매일매일 마시면 참 술이 배를 아프게 할 리가 없고 막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회사채 어떻게 몇천억이나 하시고 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야쿠르트를 따라서 청국장 가루를 따로 팔아요. 그걸 꼭 사라고. 그걸 한 거죠. 자꾸 그 얘기를 한때 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청국장을 믿는구나. 진짜 믿고 있구나. 그걸 하고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님이 한 분이 최근에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창희 목사님, 제가 진짜로 창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평생에 순종하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지 큐티를 한다는 건지 기대를 했더니 창희 목사님, 제가 아직도 그 청국장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말 들었는데 자기가 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소화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거듭은 났고 그건 뭐 필요 없고 내가 위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 장을 내가 좀 해봐요.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 가루가 아직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다른 건 순종 안 해. 진짜 이 열정이다.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국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1부 끝나고 누가 또 물어봤어. 자기도 장이 안 좋대. 지금 자꾸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효력이 있대요. 효력이 있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열정이 나오는 거라고. 삿포로에 빛나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수구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싱가포르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가야지. 근데 뭐 비자고 뭐 다 막히고 자꾸 가기 싫은데 제일 선교지로 고민도 안 했던 게 뭐냐?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본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일본 사역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호전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님이 자꾸 부르심을 확신 주시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서원을 하면서 선교지로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 일본이었다. 한국인이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내게도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 부부가 금식하며 기도할수록 마음이 향하는 곳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일본이었다. 주님, 우리가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일본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도록 해주세요. 이 다음에 그냥 별로 시덥지도 않은 부르심 2개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소포를 보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며칠 후 한국에 있는 형님에게서 소포가 하나 들어왔다. 소포를 열어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일본을 알자라는 세미나 테이프였다. 그런가 보지. 근데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 싱가포르 영어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요시다라는 청년을 집으로 초대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시다가 물었다. 저는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다가 불쑥 말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적으니 당신이 일본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것으로 우리는 선교지를 향한 마지막 의심의 종지부를 찍었다. 2가지예요. 믿지도 않는 애가 일본 가면 좋겠네. 선교 테이프 일본을 알자. 그 2가지가 왔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사인이 뭐냐? 일본 맞아. 너 일본 엄청 싫어하지? 관심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곳은 일본이 맞아 라는 부르심 하나 가지고 삿포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삿포로를 왜 가요? 삿포로가 어디예요? 일본 북쪽에 그 섬 아니에요? 여러분은 눈 올 때 술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로 그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자신을 버티게 만든 게 뭐냐? 상황의 호전이 아니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지를 정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이후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 중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붙들고 버티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직장이나 가정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호전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다는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에요. 내게 이 직업을 주신 게 맞다는 부르심의 확신이라고. 왜? Effectual calling. 부르심이 유효하게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순종에만 집중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효력을 믿고 이 순종하게 되는 신자의 그 삶의 전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거듭남의 흔적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셨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 그냥 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제 간다, 이 십자가 지러 간다 하기 전에 자꾸 갑자기 말을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있잖아, 여자가 태어날 때 있잖아, 여자가 아이 낳을 때 있잖아, 되게 고생하잖아. 갑자기 여자 얘기를 꺼내. 여성이 태어날 때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더니, 야, 근데 여자가 그 태어날 때 엄청 고생하잖아. 근데 끝나면 엄청 기뻐하잖아. 이러고 가셨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여성이 한 생명을 출산할 때 자신이 죽을 위기를 처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해놓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이 겪었던 고생은 다 잊어버리지 않니?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물어봐요. 그 여자가 자신의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계신 그 여자분도 그 하중 났다가 죽을 뻔했어요. 일을 다 끝났고 병실로 올라가래. 근데 동맥이 터져 있었던 거야. 끊어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의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끝났는데 끝나면 보통 고통도 안 느껴진대요. 이제 웃는데 계속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지. 저는 이제 병실로 올라가려고 휠체어 타시오.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보니까 피가 막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죠. 요새 그런 얘기하죠.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뭐 여자가 왜 너 굳이 그렇게 몸을 버리면서까지 뭐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니?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성에게 주신 사명의 하나인 아이를 태어나는 그 일이 무엇의 상징이요,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위험에 던지면서까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단 중에 하나로, 그게 뭐냐? 여성이 태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날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필요한 것처럼 한 생명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들 때에 어떠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음 앞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뛰어드신 그 사건이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태어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임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쁨, 나를 바라보시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볼 때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겠다. 나는 추상적으로 그냥 가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뭐 도움을 구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듭남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확신하게 만드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태어났다는 흔적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육체의 부모를 보면서, 내가 새롭게 출산을 경험하고 결혼을 경험하면서 나를 낳고 양육시키신 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매번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 고통을 가지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면 내 인생은 결코 창조나 목적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순종을 다해갈 때 분명히 effectual calling, 효력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창조를 거부하는 세계입니다. 목적이 없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모티비즘, 정의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거듭난 존재임을 깨닫고 목적에 따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